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입니다. 이 시간 기도로서 안식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이 세상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는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의 성령님을 저희들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을 펴셔서 에스겔 6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6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이스라엘 신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동양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의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 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유독 눈에 많이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에스겔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이 에스겔서 6장에서도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곳곳에 있는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은 88회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구절이 에스겔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져서 북방 이스라엘은 악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유다 나라가 자신의 형제들이 멸망받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들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기까지 그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 한 사이클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배도하고 타락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럼 그들이 그 징계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된 상태에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이어나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반복되는 신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처참하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려고 하셨을까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듣고 또 경험하는, 그리고 배우며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선지자들로부터 그들이 곁길로 나아갔을 때 훌륭한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훌륭한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몇 번이나도 그들은 얻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이 잘못을 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로 그들을 많은 적들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보다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 책부터 그리고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까지 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민족보다 잘 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배도하는 역사를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과 즐거움을 주는 이방 사람들의 그 예배에 매료되었고, 또 이방인들이 구하는 복만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신앙, 구복신앙을 그들은 고집하면서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이런 신앙을 고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이 동물들은 자신의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도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이방 민족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깨어져 나갔을 때 그들은 결국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성전은 다 회파되었고 또 예전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남은 건 어두운 미래와 암울한 타향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떤 역할을
너에게 하고 있는지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성도님들은 다른 어떤 개신교들보다도 참 하나님을 알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태어날 때부터 재입교인이었고 또 교회에서 자라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타교파가 발견하지 못한 진리와 빛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받은 그 빛에 따라 저희들이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보다도 더 잘하는 교단은 우리 교단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하는 교단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고 바라실까요? 에스겔서 6장 10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그 문장에서 이 알다라는 이 동사를 원어로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알다라는 뜻을 가진 이 야다가 또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도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라는 그 단어를 언어인 히브리어로 확인해 보면 에스겔에서 쓰여진 이 히브리어 알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기 4장 1절에서 이 동침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쓰여졌던 이 단어를 왜 이 창세기 4장 1절에 가지고 와서 썼을까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알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야다가 동침하다로 쓰여진 것은 성경 기자가 결혼이라는 것을 단순히 남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그 표현을 넘어서서 서로가 알게 된다라는 깊은 뜻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다라고 우리는 이 에스겔서에 쓰여진 것과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절에 쓰여진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녀가 함께 한 공간에서 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과 배려와 그리고 용서와 이해관계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의 심리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초반에 저희 아내에 대해서도 저는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함께 많은 시간을 한 공간에서 보내면서 제가 여자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정말 무지한 생각, 제가 알지도 못하고서 안다는 그런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내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래서 저와 다른 점 때문에 서로 많은 갈등을 가졌고 그래서 결혼 초기에 많은 다툼이 있었고 또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은 그 치약 짜는 것부터 서로가 다릅니다. 저는 밑에서부터 짜서 올라간다면 아내는 가운데서 쭉 이렇게 짭니다.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그 겉옷을 그냥 아무데나 던집니다. 식탁에 있는 의자에 걸쳐놓거나 소파에다 이렇게 던져놓는데 제 와이프는 그걸 옷걸이에 넣어서 장롱에 넣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 그리고 또 많은 것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갈등을 빚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의 자아를 조금씩 죽여가고
서로의 단점을 사랑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곳에서 저희 부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인간인지라 서로 작은 것에 갈등을 빚고 또 다투기도 하지만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한 여성에 대한 어설픈 정보나 그 지식으로 아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아내를 올바르게 알고 대해야겠다는 것을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결혼 이야기를 한 것은요, 남녀가 한 공간에서 서로 살아가면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읽은 이 본문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정보를 통해 얻는 지식이 아닌 자신의 개인의 삶 속에서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극 대륙을 정복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라고 하면 이 아문센과 이 스컷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남극 대륙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전문가였고, 그리고 남극점을 먼저 정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경쟁자였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문센인데 이 사람은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스컷, 영국 사람입니다. 20세기 초에 이 소련과 미국이 냉전을 겪으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그 미지의 세계인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이처럼 똑같이 이 남극을 한 번도 정복해 보지 못한 이 미지의 세계에 먼저 자신의 나라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서로 노르웨이와 영국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문센은 노르웨이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이 스컷은 영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남극점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서 아문센은 이 남극점을 정복한 뒤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복귀했지만 스컷은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것일까요? 로야 아문센은 노르웨이 사람이어서 아무래도 북극에 가까우니까 자주 이 에스키모인들과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얻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 정보들을 얻었고, 경험에서 얻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는 남극점을 도달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동수단을 그 썰매 배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옷은 술록의 옷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 스콧은 과학 분야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가 설계하고 만든 최신 썰매, 그 모터 썰매와 추위에 강한 조랑말로 이동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모직으로 만든 그 방한복으로 그는 준비한 것입니다. 이 스콧이 실패하게 된 것은 남극 대륙에 관하여 잘 알았지만 남극 대륙에서 생활한 것은 전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과학기술에 의지하여서 만든 이 모터 썰매는 5일도 못 가서 얼어서 구동이 전혀 안 되었고, 그래서 그걸 버리고 이제 조랑말 끌고 왔는데 이 조랑말들도 그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다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말이 너무 무거워서 가다가 얼음이 깨져서 바다에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스콧의 탐험 대원들은 걸어서 가다가 모직으로 된 옷이 그 땀을 흡수하면서 그 동시에 얼어버려 스콧 모든 대원들은 동사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 것은 남극 대륙에 대한 얼마만큼의 알고 있는
남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정보를 가지고 알고 있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문센은 직접 에스키모인들과 함께 지냈던 경험의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를 하였고, 스콧은 자신의 과학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준비했기 때문에 운명이 다르게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지식면에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 변화된 삶을 꾸준히 이어가지 못했을 때 그들의 운명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한 신앙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느끼고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중심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지식으로서 아는 것이 아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임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죄 많은 저희의 생애가 변화되는 기적 같은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